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첫 타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붙잡자. 네, 붙잡자. 뭘 붙잡아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붙잡아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죠. 제가 전 타임에 나눴던 것처럼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일어나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이때 남은 자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모래처럼 다 흘러내려가는 것들,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엔 잡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잡히지 않는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어질 것들이 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는 무엇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붙잡고 살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일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구루터기와도 같고, 구루터기는 저는 거룩한 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씨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라도 심겨지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작은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씨의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는 심겨봤자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즌에 놔야 될 것들은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으면서 우리의 생명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좋고 또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이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사실은 소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실 복은요 소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복적인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어떤 물질적이거나 소유적으로 이해하면 지금 당장 우리 너무나 복받지 못한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쉬운 성경 뭐라고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의 뜻은요, 상태적 개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불행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는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는 뭘까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요, 이런 점층적인 어떤 원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죠. 따라가서 서게 되죠.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는 앉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이때 치열한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치열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뭐예요? 언제나. 자, 1, 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앉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읊조리다. 의성어예요, 의성어. 다시 말하면 새 울음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이걸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에?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요.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도 따라가지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이 치열한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나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태가 내가 복이라고 말하는 상태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복은요, 무엇인가가 계속 잘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우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어딘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나무가 뽑혀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나무를 사실 저는 막 뽑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큰 나무는 아닌데 적당히 한 이 정도 굵은 나무를 뽑는 것을 봤어요.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막 흔들어요. 흔드니까, 큰 나무가 아니니까, 흔드니까요,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서 밑에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삽을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옮겨 심으려면 먼저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나무를 뽑으려면 심겨져 있던 곳이 흔들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살아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몸부림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몸부림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몸부림이다. 그것이 바로 옮겨 심은 그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흔들리고 뽑혀서 어디에 심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냇가로 옮겨 심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시냇가로 옮겨 심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뭐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려운 시즌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리고 놓지 않는 거, 놓지 않으며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옮겨 심겨지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건 상태적 개념이에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뭐예요? 불면 없어지는 거죠.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악인의 꾀를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어려운 때 코로나고 모두 어려우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하는 거죠.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그런 삶, 몸부림이 없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이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불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겨와 같은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부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개개인에게 이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적용해야 될 그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뿌리를 그곳에 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상태, 복의 상태, 축복의 상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요 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길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걸 떠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길은 바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 의인들의 삶,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1절, 2절, 3절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럼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죠.
근데 좁고 협착한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삶. 말씀을 붙잡고 우는 자. 그 상태 안에 거하는 의인들의 삶.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저는 이 인정하신다는 단어가 저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돼갑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데 제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 원래 사실 설교를 바꿨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바로 직전에 바꾸면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 이때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또 제가 개척하면서 또 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요, 사실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당장 무엇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제가 몸부림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울고 삶을 살아가는,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말씀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 상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붙잡자.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알거니와라고 시작합니다. 뭘 아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아나요?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붙잡아야죠.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까지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간절함이 있는 자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세요? 모든 것이. 그럼 지금 이 모든 것 안에는 코로나도 있고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 합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합력하시냐?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이요? 연애요? 결혼이요? 뭐 하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있다는 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붙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있는 그 견고한 뿌리를 뽑으시고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